읽는 것도 좀 제대로 읽고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도 아들다 같은 모습으로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기 4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표적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이집트의 땅에 부으면은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런 표적이 이제 있을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이집트 백성이 네가 그런 이적을 보여도 잘 안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표적인 이 나일 강물을 땅에 볼 때 피가 되는 이 표적을 보면은 이집트 백성들이 더 이상 불신하지 못하고 너를 신뢰가 되고 믿게 되고 너의 모든 인도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하십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이 물과 이것이 땅에 닿으면 피가 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집트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의 인도, 즉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의 이 인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건가? 이것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가 이 나일강의 물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표적은 나일강 물을 땅에 부을 때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과 같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이집트의 땅을 비옥한 옥토로 만듭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국민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저주 가운데 울부짖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이집트의 죄와 이집트의 저주의 땅에 부을 때 피가 되게 함으로 나일강을 마시고 나일강으로 인한 풍성한 양식과 그런 세상의 부유와 일락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까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이 보낸 인도자임을 신뢰하며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결론을 여기에 써놨는데요. 나일 강물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강물이고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정말 이집트라는 나라는 농업 강국이 되고 먹거리가 풍성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생선이나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서 정말 이집트는 사는 그런 아주 좋은 국가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 나일강은 정말 좋은 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일강의 실체, 그는 인간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일 강물의 실체는 그렇게 사람들, 이집트 백성들에게 위익을 주는 엄청난 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나일 강물을 이 땅에 쏟아 부으면은 실상보다 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에 뭐였죠? 지팡이였죠. 그다음에 뭐예요? 손이었죠. 지팡이는 결국 뭐였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볼 때는 내 손이야. 근데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였죠. 나에게 정말 최애, 내가 가장 늘 함께하는, 내게 정말 필요한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의 실체는 뭐였어요? 사단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어때요? 피하죠. 두 번째, 자기 손은 날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사용하는 자기의 어떤 삶의 수단이었고, 자기 육체이고, 자기 모든 어떤 인간적인 자기를 대표하는 게 이제 손인데, 그 손이 자기에는 정말 이게 나라는 존재가 의롭고 나라는 존재가 참 나만 억울한 삶을
정말 이 광야에 와서 나는 왕자인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그런 신분인데 이렇게 좌천되어서 나만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시대 내가 영웅인데, 의인인데 내가 그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초에 묻혀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지 나름대로 자기 의로 선한 자로 살아가는 자기 인간 육체의 사람인 것을 이제 뭐예요?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홀로 있을 때는 자기만한 의인이 없고, 자기만한 선한 자가 없고, 자기만큼 억울한 자가 없고, 자기만큼 정말 온전한 자가 없죠. 자기 손이 항상 다 옳고 바르고 그렇게 됐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영의 눈을 열어보니 그건 완전히 염증 덩어리고 저주 덩어리고 하는 것마다 다 저주죠.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도 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강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은 거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전부 다 죄인이며 죄값을 따라서 정말 저주와 그리고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정말 지옥에서 영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든 것을 후원하고 지원해내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피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방에서 피가 콸콸콸 나오고 컵을 대고 여러분 그걸 받아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다 피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정수기에서 다 필터로 다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는 마신다고 보지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천연적인 인간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인간들이 자기들이 설정한 그 삶의 가치와 목표와 비전과 꿈을 쫓으며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하는 시스템 속에 있는 그 지원되는 그 물이 아무리 정수기에서 나오고 어디에 저 일곱수 한라산에서 나온 한라수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면 그것은 다 저주받은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가지를 나중에 다 정리해서 내일은 다시 할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잘 정립이 되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새남 지체들이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새남 지체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이웃들을 인도하여 구원하길 원한다면 지팡이와 품을 바꾸고 세 번째로 물을 바꿔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인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정말 우리가 너무 필요한 말씀을 이번에 허락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이번 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들의 지팡이를 완전히 바꿔라. 우리들의 손을 완전히 바꿔라. 그리고 우리들의 물을 완전히 바꿔라 이겁니다. 완전히 바꿔라.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하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좀 읽어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지팡이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은 그냥 육혼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줄이면 육체. 그다음에 나일강의 물은 일반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자,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만물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세상과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너희들 안에 없다. 이게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사람 신자로서 사람 집사, 사람 권사, 사람 목사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구원론을 구원파 똑같습니다. 개신교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보고 구원의 증거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은 십자가의 피로 회복시켜놓은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로 번영주의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성격이 지순하고 좀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성격의 그 소유자인 분들은 그래도 십자가를 붙들자라고 하는 그런 보수주의로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 이 중심적인 이런 신앙 형태로 정말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는 믿을 수 있으나 성경을 믿고 따를 수는 없는. 그래서 성경을 정말 그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성향은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대로 좀 편하게 믿고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는 이런 번영주의, 복음주의 이런 주의로 가는 교회들이 부흥하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근본주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나와서 설교하고 방송에 올리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가 또 부흥해요. 근데 제가 천천히 들어보면은 참 좀 무모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서울에 한 기자 출신 한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도 강남에 교회가 있는데 급풍했죠. 그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교 논리적이에요. 책도 그렇게 많이 써내고 하는데 보면은 이분은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못할 게 뭐 있냐? 기독교들이 다 겁쟁이들이다. 한번 해보자. 그런데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좀 묵묵합니다. 당신이 지키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10,000분의 1? 그 정도 지켜놓고 다 지키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들을 사랑하면 혼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예 없어요.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도 없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 신율법주와 똑같은데 그걸 몰라요. 이 시대의 교회 목사들이. 도저히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군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인간 예수 님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 살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인간 예수님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함정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리를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과 안 들어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 손, 물을 이렇게 해석해 낸다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해석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아들들만이 이 지팡이가 무엇이며 이 손이 무엇이며 모세의 손이 무엇이며 이 나일의 강의 그 비옥을 땅을 만들고 사람을 먹여 살린 이 강물이 무엇인지를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다시 잡는 모세의 손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전환시켜 쓸 수 있는 거룩한 손이 된 거예요. 이해되실까 무슨 말인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의 품이 돼야 되고 거룩한 손이 돼야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되는 지팡이가 돼야 되고 이제 거룩한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완전히 천지기벽을 하는 거야.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싹 바뀐 상태로 그 안에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며 살아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취하고 먹고 마시며 입고 우리가 그걸 다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민수기서 3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 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예수의 피, 예수의 부여를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보혈이 정말 가장 깨끗한 물과 같고 생수와 같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러운 피예요. 저주받은 피고. 이해되십니까? 왜요? 당신은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그 고름덩어리 염증덩어리 그 사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그의 몸과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그 몸과 피는 십자가 발렸던 피는 온갖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저주받은 것들을 전부 다 짊어진 가장 더럽고 오염되고 저주스러운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라고 하는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간에 그 피가 그 땅에 떨어진 그 땅은 뭐다? 그 땅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 뭐든지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피를 먹어서 순대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예수의 피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피에게는 뭐예요? 모든 저주와 더러움이 형벌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피가 떨어졌으면 땅이 더러워지는데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그 피를 어떤 사람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해서 이 피가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 땅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이 땅을 이 저주를 어떻게 하면 속량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무마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때려서 피 흘리게 하는 그 녀석의 그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정말 죄와 악,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책무를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아벨의 피가 내 형이 나를 죽였어요.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저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아벨의 피처럼 핏소리가 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무슨 축복이 있냔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며 생명이 있냔 말이에요. 원한과 저주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나일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 나일강의 물은 뭐다? 세상이고 세상에 속한 이 땅에 그것을 연합하여 물을 부어봤자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작물이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 뭐 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밀이 나오고 수많은 곡식 오이 뭐 당근 별게 다 나오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 다 뭐다? 정말 어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그런 모든 피와 같은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6장 18장 5절 6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무슨 말씀을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게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죠. 회방합니다. 너는 2단이다 3단이다 너는 괴악한 말을 한다 하고 대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다 털면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들도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그들 앞에 우리가 어떤 뭐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좀 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진 눈이 올라가야 한다고. 아멘. 처진 목소리가 올라가야 되고. 너희의 피가 너희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말이 지금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결국 이들은 사망과 지옥이잖아요. 이제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라. 그럼 너희들의 피가 뭐라는 거예요? 죄와 심판과 형벌을 불러일으키는 저주라는 거죠. 그 저주의 피가 이제 뭐요? 예수에게로 가야 우리가 살잖아. 근데 예수에게로 너희들이 갈 수 없구나. 네 피는 너희들로 돌아가라. 오늘 나일강의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피가 되는 것을 보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의 피는 다 피가 여러분 피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피 흘리면 뭐예요? 피가 막 나면 살 빠지겠네. 피 좀 빼야 되냐? 여러분 그럽니까? 피가 나면 뭔가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내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래 마음에 우리 모든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피는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일정량이 빠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피는 다 소중히 여긴다고요. 근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피가 뭐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값.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에 혈기란 말이 있잖아요. 혈기. 혈기가 좋은 말입니까? 물론 교도소에 있는 양반들은 혈기 왕성해야 돼 그렇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관을 가진 분들은 혈기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혈기가 뭐냐? 혈의 기운이에요. 피의 기운. 이 피의 기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책이나 또는 옛날 수사반장이나 보면 피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피 냄새, 피 맛을 보면 사람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피 맛을 봤다는 거지. 그 피 냄새를 안다는 거지. 피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지만 또한 그 피라는 것이 이렇게 썩으면 어마무시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피가 썩는 냄새라는 것은요. 송장이 썩는 냄새가 다른 게 피가 썩는 냄새부터 나거든요. 얼마나 고약한지. 이 피는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라. 자, 또 마태복음 23장 33,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 좀 다 읽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네, 성경 찾으세요. (33절부터) 자, 33절만 먼저 읽어보죠. 33절. 자, 23절 시작. 뱀들아 다 같이 독사의 읽어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욕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유대교 종파들 중에 바리사파들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이 있는데 너희들은 못 피해 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34절. 자, 여러분들 이렇게 권은형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알겠죠? 그런 것은 왜 이렇게 읽죠? 평소에 이렇게 읽을까요? 예, 그렇게 읽겠죠. 예, 지금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리게 읽으세요. 아멘. 예, 자꾸 하지 뭐 진성으로 하시라고 진성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호의적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목소리로 톤 높아지잖아요. 예, 우리가 좀 그런 면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우리 옷 입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좀 여러분들 아들의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자존감이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예배 중에 더 아버지 앞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 늘 아버지 앞에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멘. 예, 왜 여러분 목소리 그렇게 왜 자꾸 남들보다 작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족합니까? 왜 자꾸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보다 작아져야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까? 왜 자꾸 움츠러들고 왜 자꾸 옆으로 피하고 자꾸 내 앞에는 항상 통일 대로가 열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 앞에는 안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이드로만 앉고? 그래서 내가 이게 바퀴를 다르려고 지금.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똑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어때 밀고 나가고 싶어 일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게 예배자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웅크리 들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 영성을 하는 죄인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늘 구석진 자리, 예? 그 눈에 목사님 눈에 잘 안 띄는 자리, 이런 자리 앞에는 막 큰일 날 자리고, 여러분 이런 자 지금 어디 읽자고 그랬죠? 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이 유대교인들, 이 바리새파는 독살 새끼고 심판, 지옥 심판을 받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선지자들과 이 증인들을 보내면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이고, 예? 회방하는 그런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욕을 합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멘. 누구의 피? 아벨의 피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저놈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그 말하는 아벨의 피란 말이야. 이 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작.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성전과 제단사에서 흘렸던 사가랴 피와 이 땅 위에서 흘렸던 의인들의 모든 피가 다 네게로 돌아가라고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피가 다 너희들에게 들어가 하고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 피값을 얘들이 전부 다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이 피를 니들이 짊어지라. 왜? 니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공격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 없구나. 너희들의 모든 죄와 피와 저주를 전부 짊어질 내가 필요 없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이제 사가랴의 피, 아벨의 피, 의로운 자들의 피값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속량한 그 예수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 이게 필요 없구나. 그러면 대신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의인들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라 하고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일강의 물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그 보혈의 피의 생수의 말씀을 우리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어디죠? 마태오 27장 24, 25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유대교회 빌라도는 알아요. 이 죄 없는 분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하도 죽여 밀란이 일어날까 봐 알았어. 니들이 풀어달라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를 죽일 텐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약속하자. 뭔데? 바로 이 모든 피값이 내게로 오는 게 아니라 니들이 가져가. 그래 할래?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내게 줘라요. 그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한 그 피값, 그 예수의 피값,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가 짓게, 우리가 짊어질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에게 돌아온 그 예수 피값을 다 뒤로 하고 오지 않다고 믿고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상당 많은 부분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자, 율법과 종교적인 피해에 대한 인식은 죄인이 죄와 저주를 담은 속량 제물의 피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와 저주를 담은 속량 제물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자들을 배불리는 나일강은 죄인들을 양성하는 저주의 강물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 내일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 정말 결단해야 돼요. 이게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냥 저는 정말 싫거든요. 이 정도 쓰임받는 난 너무 싫어요. 예, 저는 정말 더 큰 대규모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못 갔잖아요. 다 하나님께 퇴짜 맞았잖아요. 왜? 준비가 어설픈 게 그래요. 이런 표적을 보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변심하는 그런 인간적 천연적 옛사람의 자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철저히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철저히 새 사람으로 아들로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도자로서 또는 우리가 그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로서 이 길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지는 가더라도 겨우겨우 끌려가는 거지. 겨우겨우.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아들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말 365일 중에 하루 이틀이나 하다가 많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교회를 살리고 뭐 다른 성교사 살리고 뭐 군산 시민 서울 시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 겨우 구원받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기 신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예. 그 물을 마귀에게 먹혀버린 흙, 마귀에게 먹혀버린 흙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고 위에 부었을 때, 무엇을 아니라 부었을 때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의 정체가 뱀이며 모세 손이 문둥병이며 흠모의 대상인 나일강이 저주의 피였습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남의 지체들이여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을 받기를 큰 소리를 외쳐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 어디야? 사명을 감당. 새남의 지체 오늘 결단하 쓰임을 받기를 우리가 큰 소리를 외쳐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조건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주야 우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외친들 주님은 응답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준비가 되면 우리는 당당히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오늘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거잖아요. 뭘 바꿔라? 사단 마귀가 바뀌어야 된다. 육혼의 사람 육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없어져야 된다. 육체가 없어져야 된다. 세상 만물, 세상과 만물이 내게서 없어져야 된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사람이 아니야죠. 출애굽기 7장 15, 17절. 자,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5, 17절까지 봐야 되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자 너희들이 모세가 가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뭘로 변한다? 피로 변한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저주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10가지의 그 표적, 이적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다 나누겠지만 그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정말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세상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지만 너 아담 이로부터 선악과가 마귀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땅은 여러분 저주를 받았죠. 이 세상 모두가 다 이 땅 속에 살잖아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이든 공기든 해든 다 뭐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하면 예수 십자가 피로 정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발 아래 충만하게 전환시킨 것 한마디로 필터링을 통해서 전환시킨 것만을 우리는 아들들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안에 반입되어 들어오는 것들만 갖고 우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그래서 실상은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죠? 행하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한다. 뭘로? 모세 손에 잡힌 그 지팡이로. 그 지팡이로. 민수기 20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제 뭘 마셔요? 나일강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마셔야 된다? 반석, 페트라. 예수는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 모세가 새롭게 세팅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반입된 새로운 지팡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품을 한마디로 따라 순종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손, 아들의 손으로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제 뭐요? 나일강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 페트라, 그리스도를 치니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을 먹죠. 근데 이 물을 먹는 것이 그러면 이게 이 물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뭐 생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는 우리 육체를 지탱하는 정도로서의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반입된 이런 새롭게 된 물과 뭐 옷도 입고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살고 다 하지만 그건 다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것은 다 모형입니다. 우리가 실상 여러분 영이잖아요. 그 영들이 물을 먹듯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의 말씀을 마셔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일강을 먹던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롭게 된 모세와 그 손과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피를 아니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완전히.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 종일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신다면 벌써 갈증이 온몸이 세포들이 난리가 납니다. 피곤하고. 여러분 안에 피들이 아주 막 탁해지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들이 마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생수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물의 종류가 많지만 우리 영혼이 마시는 물은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인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마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그대로 형상화시킨 하나님이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2004년부터 이 말씀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들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 그림이 지금 그려지죠? 나일강에 물을 퍼마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 가서 그 페트라 그리스도라고 상징하는 반석 그 돌에서 쏟아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돌이 바로 뜨인 돌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치고 박살내버리고 심판하는 돌이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번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유대교나 사두개파나 그 당시에 제가 이번에 유대교의 실체를 밝힌 것처럼 구전된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고 잡아 죽이는 그 유대교의 세력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그 돌이 그 바위가 그 모퉁이돌이 거치는 돌이 되리라. 너희들을 살리는 돌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양식을 주는 돌이 아니라 너희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성단으로 건축하는 그런 모퉁이돌이 아니라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들고 너희들을 한마디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거치는 돌이 되리라. 그런 내용까지 다 하려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썼는데 여러분 이 돌에서 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우리는 이 신령한 음료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영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체인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 여기까지 하면 내일 이어서 하겠는데, 이렇게 나일강의 물이 이집트 땅에 부으면 피가 되려고 했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일 강물은 한마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인간 이민주, 인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고 세상이 고맙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멋지게 아니라 하여튼 희한하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료수처럼 마셔도 또 마셔야만 갈증이 해서, 그렇게 계속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겉은 청량한 음료 같지만, 청량한 물 생수 같지만 실상은 탁탁한 냄새나는 더러운 오염된 바로 저주의 피, 죄값을 치료하는, 대가를 치료하는 그런 피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최고로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이며, 여러분만이 가장 불쌍하고, 여러분만이 가장 어렵고, 여러분만이 가장 선하고, 여러분만이 가장 억울하고, 여러분만이 가장 정말 온전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한 자아인 인간 자기 자체가 실체가 무엇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 자체를 있는 것들의 필요를 날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 정체를 오늘 모세처럼 보는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열리길 바랍니다. 다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조금이나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나도 저 부자들처럼, 나도 저 유명한 사람들처럼, 나도 저 연예인들처럼, 나도 저 그런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보네, 아들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만족을 하고 그런 걸 또 추구하는 이런 추악하고 정말 염증스러운 그런 발상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싹 다 끊어내자, 청소하자. 싹 이 염증들을 다 완전히 다 끄집어내는, 정말 우리 오늘 이 말씀, 어제 그 3일 동안의 말씀이 정말 소염제처럼 우리의 염증을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